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심이라고 하는 뜻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학적으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나 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전향하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회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그의 얼굴을 완전히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심을 정의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 안에 파괴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의 정의입니다. 인도의 전도자였던 그 썬다싱의 회심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썬다싱은 15세 때에 철학과 종교에 관한 서적을 읽게 됩니다. 그때 썬다싱은 기독교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는 인생에 해결책이 없다, 그렇게 단정을 하고 성경책을 불살름과 동시에 그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드디어 자살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이른 새벽 5시에 목욕을 하고 급행열차에 뛰어들기 직전에 그는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오 전능자여, 힌두교든 기독교든 신이 있거든 지금 이 순간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때 썬다싱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나는 이미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음성을 듣고 썬다싱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면서 그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저는 이 회심을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회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의 회심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결정적인 회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다소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 당시에 다소는 헬레니즘 문화가 가장 왕성하게 꽃피었던 곳입니다. 사울의 부모는 유대인입니다. 늘 걱정하는 것이 있었는 게 뭐냐면 사울이 헬레니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을 다소가 아니라 예루살렘, 그것도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생의 제자로 사울을 그렇게 대학 교육을 시키게 되었던 겁니다. 자, 사울은 헬레니즘과 히브리 문화의 양쪽을 다 섭렵을 합니다. 언어도 히브리와 헬라의 문화를 자유롭게 구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사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의 정치와 법에도 통달한 자입니다. 선교학적으로 보면 사울만큼 이방 선교를 위해서 적합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울의 회심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크게 부흥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유대교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때 유대교는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한 샘플을 찾는데 그게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유대교는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래서 스데반을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도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 냅니다.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는 공식적인 문서를 받아서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 오기로 했던 겁니다. 이 다메섹은 어디에 있었을까?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40km입니다. 해발 약 700m 고지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다메섹입니다. 그 당시는 한 일주일 정도를 가야만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게 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사울은 뜻하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도 요한은 빛과 예수님을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빛이 누구일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빛이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유대교에 심취를 해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일이 바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예수님은 강렬한 비치를 통해서 사울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하셨던 겁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때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2번씩 부르신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를 장작 위에 묶어놓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다급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때 역시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그 당시 실로에 성소가 있게 됩니다. 성소에 누가 있게 됐냐면 어린 사무엘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름을 2번씩 부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만 불러도 되는데 왜 2번씩 부르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긴박하게 전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사울의 이름을 2번씩 부른 이유가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림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시채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끝에 뾰족한 쇠나 뼈를 박은 채찍, 이게 바로 가시채입니다. 농경사회에 소나 말이 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가시채를 가지고 채찍질을 했던 겁니다. 그때 만약에 매를 맞은 소가 반항해서 뒷발질을 하게 되면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채찍을 들어서 더 세게 짐승을 때렸던 겁니다. 더 아픔과 고통을 주었다. 이게 바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유대교에 심취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이 일을 통하여 내게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주어질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울이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때 오늘 주님이 대답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오늘 예수님은 오늘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옛 사람, 즉 사울로서의 삶이 아니라 바울로 살아가는 뜻입니다. 보통은 사울과 바울을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사울을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을 작은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스스로를 큰 자라고 여긴 겁니다. 이제는 그 오만함을 내려놓고 작은 자, 주님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봉을 증거하는 자로 다시 일어서라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울은 다메섹의 이 회심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회심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일까? 여러분, 요나 아실 겁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 갇힙니다.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 자기의 불순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둘째 아들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유산을 유흥비로 다 낭비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돼지 우리로 가서 돼지들이 먹는 사료, 쥐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것도 사료가 부족해서 배도 충분히 채우지 못합니다. 돼지 우리간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며 둘째 아들은 생각한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반성과 결단을 통하여 그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 아실 겁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랬습니다. 허벅지 관절. 그는 일평생 절뚝거리며 살았습니다. 왜 그를 장애인으로 만드셨을까? 옛날에 사기꾼으로 살지 말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게 하라고 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꼽히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이러한 책을 쓰게 됩니다. 그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근거, 이게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딸에 닥친 시련 때문에 그는 기독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그의 딸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민아 씨입니다. 미국 유학 가서 변호사가 됩니다. LA에서 지방검사를 하게 되고 청소년 마약을 담당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합니다. 참 교민 중에서 아버지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었고 교포들에게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민아 씨네에게 뜻하지 않는 위기가 다가옵니다. 암과 실명 직전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입니다. 특수 자폐아동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이 소식을 한국에서 들었던 이 장관이 하와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헬스케에 있는 딸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런 탄식이 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딸에게 어찌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딸은 아버지를 데리고 하와이의 조그만 교회로 갑니다. 이어령 전 장관이 교회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한 가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딸의 눈을 구해 주신다면 내가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인으로서 그 하용조 목사님,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지만 내가 해주지 못한 것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터닝포인트 할 때, 회심을 할 때는 그 극적인 순간이 있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물고기 뱃속에 있게도 되고, 때로는 돼지 우리간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아버지를 기억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러한 고민과 결단이 있고, 오늘 전 이어령 장관처럼 딸의 암과 그 실명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터닝포인트, 회심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어령 장관은 이 일을 계기로 더 이상 무신론자가 아니라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그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땅에 엎드러졌다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눈을 떴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도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주님의 지시로 한 사람이 사울에게로 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난지 아십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비늘이 무엇일까? 훗날 사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 비늘의 실체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비늘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이 무엇일까? 아마 이런 것들입니다. 유대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지위, 명예, 권력, 어떤 학문적인 그러한 지식, 이런 것들, 자기에게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이게 바로 사울은 비늘이다 그렇게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데 어떻게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전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이름을 계명합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그리고 그의 전 인생을 예수님께 쏟아붓습니다. 60이 넘어 그의 순교 직전에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런 그의 심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나는 그동안 훌륭하게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월계관을 나에게 씌워 주실 겁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실 겁니다. 지난 7월 31일 국민일보에 보니까 밤에 황제에서 목사로 가난한 어르신들을 섬기다,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강호 목사님입니다. 그는 한때 젊어서 잘 나가던 사업가였습니다. 동대문에서 의료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법니다. 그래서 서울의 중요한 곳에 최고급 레스토랑을 개업하게 됩니다. 그 당시 경기도 부천에 있었던 맘모스 캬바레, 국내 최대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거의 사장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32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냥과 골프에도 심취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상향하고 밤에는 술 퍼먹고 이렇게 살다가 그의 나이가 37살이 되었을 때 아내를 통하여 이혼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혼을 선고한 법정에도 그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에를 갑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 원장님이 교회 권사님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원장님은 그 당시에 이강호 그분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부터 그 이강호 목사님은 작정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아내와 재결합을 합니다. 그 이후로 사업을 접고 총신대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1988년에 개척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 문을 항상 열어두자. 두 번째는 사명자를 길러내자. 세 번째는 구제 선교를 하자 그랬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지금도 흘렀지만 그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은 반드시 먹여서 보내는 이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자를 배출했는데 약 120명의 목사를 배출합니다. 한 번은 거린이 교회에 들어와서 용변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앰프, 빔 프로젝트 이것들을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강호 목사님은 오히려 내가 영혼 하나 살렸다. 그러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강호 목사님이 거주하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교회 3층에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 수조탑을 개조해 만든 정말 조그만 2사람이 누우면 딱 맞을 공간인데 과거 호화롭게 생활하던 때에 비교해 안 될 정도로 좁은 공간이지만 그러나 그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회심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바꾸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다메섹과 같은 분명한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귀한 주님의 사명, 그 부르심의 목적에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던 사울의 회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런 회심의 경험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